뭐 어떤 분의 그 수필의 뭐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회사 사장님이 굉장히 자기 부인을 사랑합니다. 이제 좀 공포를 느낄 정도로. 그래서 우리 회사원들도 나처럼 아내를 사랑하는가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나처럼 이 아내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내 편으로 와라 그랬더니 뭐 거의 99%가 오더래요. 한 사람만 딱 버텨서 가지고, 참 당신은 위대하다, 어떻게 마누라가 무섭지 않느냐 그랬더니, 오늘 집사람이 아침 출근할 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혼자 서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세요. 그 사람들이 밀려가는 쪽에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멸망으로 간다. 근데 어렵더라도 좁은 길로 가라. 근데 사람들이 거기 찾지 않지만 사실은 거기에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너에 대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30년도에 아주 직접 가르치신 가장 소중한 본문으로 이 성서학자들은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흔히 이제 우리 Q 자료라고 부르죠.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주 그 리얼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나? 그 예수님 당시 뭐 수많은 예언자들, 짝퉁 예언자들, 뭐 메시아들이 나와가지고 구원을 가르치고 뭐 난리가 났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가. 그중 한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 정도죠. SNF라고 합니다만 세례 요한 하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례 요한을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가장 적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가르치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좁은 길에서만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잘 알아듣지 못하죠. 오히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시원하죠. 막 욕을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앞으로 올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뭐 회개한 합당을 열매를 맺고 막 말씀이 찔리고, 이거 굉장히 시원한데 예수님 말씀은 지금도 그렇고 그 당대 사람도 아리송했어요. 아리송.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근데 사실은 여러분 윽박 지른다 그래서 회개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회개합니까? 사람의 마음은 더 뻣뻣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네가 더 바리새파주의처럼 바뀌어져 버리는 게 삶의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는 이건 겁니다. 너 일부러 회개하지도 못할 뿐더러 회개하려고 애쓰지도 마라. 너 이제 좁은 길로 가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길은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이게 은혜를 아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죄 용서, 이것이 거쳐지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여기서부터 믿음이 열리고 회개가 열리고 축복이 열리는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근데 과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하는데 좁은 길로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남들이 하는 세속적인 일 다 하고 교회 와서 나는 좁은 길로 갑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왜 좁은 길로 가야 하는가? 난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구원과 축복은 여기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길 좀 바꿔주세요. 난 다른 길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형통함을 얻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끄떡도 안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철학이나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인데 거의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제 뭐 친구기도 하고 후배기도 합니다만은 뭐 대한민국에서는 알아주는 뭐 인문학 강연자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실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학 교수 안 해요. 그죠? 강연만 하고 다닙니다. 이분하고 오래간만에 연락이 돼서 이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무슨 당신처럼 인문학자고 무신론자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가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요즘 한참 세계적으로 뜨는 이탈리아 철학자 한 사람이 있어요. 아감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엄청 강조하고 나옵니다. 이 책이 뭐 한국에 번역이 되면서 막 우르르 그냥
여기서도 뭐 이 사람 뭐 사도 바울, 저기서도 사도 바울, 뭐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구원이 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좀 깨닫고 구원에 도착하면 저도 참 마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 보고 한 이야기가, 내가 읽어본 책 중에 가장 쉬운 책은 성경이고 가장 어려운 책도 성경이다. 은혜 받으려고 성경 읽으면 성경처럼 쉽고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근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하고 파고들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책 사도 바울 100번을 읽어봐도 너희들에게 열리지 않을 거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지금도 신학계에서는 사도 바울 다 모릅니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깊은 그 구원의 진리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구원에, 믿음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구구절 요즘 한국에서 이야기는 이 세상이 파국으로 끝날 거다. 2001년 뉴욕에서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근 10년, 20년을 다 파국이에요. 파국, 전쟁 파국. 기후변화를 이제 막아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해양에는 물고기보다 사람들이 쓰레기로 버려버린 플라스틱 병이 더 많대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플라스틱은 기후를 따뜻하게 하는 아주 주범이잖아요. 우리 문명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간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니까 우리 문명 자체가 파국으로 가는 거죠. 며칠 전 시카고 대학의 유명한 전쟁 전문가인 네스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했는데, 이분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쪽집게로 찍어낼 정도로 유명한 석학이세요. 근데 그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한국은 폴란드와 같다.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북한은 한국 공격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대만 전쟁이 불 건너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대만은 전쟁이 일어납니까? 100% 일어난대요. 아이고,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국과 재난의 시대에 사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사도 바울도 이런 파국과 재난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아마 또 한국의 신은 종말론 이단 종파로 아주 시끄러울 걸로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국 교회는 간단합니다. 믿음은 본래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과 더불어 같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안에 질그릇을 담고 있다고. 질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 오해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내용 안에는 많은 다양한 계기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에서도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믿음하고 지식이 같이 가야 되는데, 나는 입으로 주님 잘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간다는 것도 모르고, 뭐 그러면 다 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믿음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 지식에서 다 떠나버리니까 다 미혹당하고 사냥질 당하고, 여러분 사냥질 당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죽은 자로 보잖아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파국과 재난을 이야기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과 은혜로 말을 합니다. 구원과 은혜와 생명을 얻는 길은 넓은 길에 있지 않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죄의 용서와 그분의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는 지식, 이 두 가지가 나의 질그릇 속에 하늘의 보배처럼 담겨질 때에 우리는 이기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단번에 깨닫는 것도 아닐 겁니다. 도대체 내가 체험한 이 주님이 누굴까?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인도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게 30년대 내려오는 부활 전승을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바울이 40살 때 담에석에서 주님을 만났더라면 33년도에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담겨놓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건 교회에서 보물처럼 여긴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가 33년도 전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담아놓은 두루마리예요. 여기서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담에석에서 만난 이 주님이 내 혼자 만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교회로 오셨구나. 여기서 완벽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부활의 주님이 지금의 시간으로 오신다. 우리는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인 구원은 죽고 마지막 때 몸에 부활하는 게 구원인데 그 마지막 때 그 몸의 부활의 구원을 얻으려면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내가 부활이 돼야 돼요. 영적 부활이 돼야 돼요. 이거 없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아니, 뭐, 구원받은 강도를 봐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회개하니까 다 구원하잖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뭐,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지. 무슨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체험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멍청하게 주님이 언제 오나. 바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았죠.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파국이다. 주님이 곧 오신다. 막 전쟁이 벌어진다. 뭐 베스피시우스 뭐 대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건 뭐 이제 마지막 파국이다. 근데 바울은 아니라고 해요. 너희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분의 얼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면 그게 믿음인데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너의 삶 속에서 지금 여기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어떤 파국이 오고 어떤 대재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이것이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저 내 마음 편하면 위로를 받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 좁은 길 속에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아는 내 마음의 그 질그릇에 그거를 보배로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 비즈니스가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길, 좁은 길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엄청난 넓은 길,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역설이라고 표현하죠. 너희들 넓은 길로 다 가봐라. 결국 그것이 축복일 것 같고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한다 그러는데 유행 따라서 가는데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어. 그 말이에요. 올해 한 해도 여러분 이 은혜의 길, 좁은 길을 붙들고 가야 돼요. 올해도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미혹하는 것들이 올 겁니다. 그럴수록 나는 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쳐나오는 그 영적인 지식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형통함과 축복을 내가 가질 때 어떤 재난과 파국이 오더라도 나는 구원의 삶을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서 비유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씨는 뿌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죠. 나쁜 거 심으면 당연히 나쁜 것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좋은 거 심으면 당연히 좋은 것을 거두게 되죠. 근데 아무리 좋은 신령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이 엉컹키밭이 되고 의심하는 밭이 되고 시기하는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악마가 와서 마귀가 와서 뺏어가 버리죠. 이제 내 마음밭을 잘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기 마음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여우가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늘 하나님 말씀을 잘 사모하고 들을 때 기쁨이 있고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을 체험하는 이 길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길에만 있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순종해야죠. 우리 시편 1편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세상에 나가면 악인의 꾀,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들 꾀를 따르면 좋잖아요. 불로소득도 생기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 길로 안 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말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무책임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인격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죠. 언약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언약 이런 계명 다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멋대로 아니면 말고 핑계나 대고 변명이나 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의 길에 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져서 오만한 자리에서 군림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원하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에는 심판밖에 없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욕심이 있어서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 길로 가지 마라.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서면 설레임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심찬토라라고 말을 해요. 심찬토라. 나는 하나님 말씀과 결혼했어.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엔조이한다. 이런 말 심찬토라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읽고 기도하고 실천에 옮길 때 순종해서 신혼부부처럼 마음이 설레요. 기쁨이 와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형통함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올해 한 해는 말씀과 결혼한 사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내 일이 이렇게 잘 해결이 되지 않죠?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막힙니까? 왜 우겨싸다짐을 당합니까? 그런 한탄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결혼한 사람처럼 살고 있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거기에서부터 그 좁은 길에서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령한 세계들, 형통의 세계들, 그걸 영적 지식을 가지고 봐야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내가 원치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 잎이 시들지 않은 이유는 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말씀의 샘물에 내가 항상 적셔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철 따라 열매를 맺고 나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는 형통의 축복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뿌리로 돌아가서 우리는 흔히 좁은 길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막 십자가 지고 가야 돼.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십자가 부활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아야 그 영적 지식에 대한 은혜의 내용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그 좁은 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삶이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재난이 오고 파국이 온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 남겨진 자로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명심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좁은 길에서 우리가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한 죄사함이죠. 이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면서 나는 새로움과 권능을 입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경건한 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배는 경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앙케이트에 보니까 당신 교회 왜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뭐 다양한 답변이 있는데 이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비즈니스 하기 위해 가지고 꼭 먹고 알 먹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너무 세속주의화가 돼 있어요. 이 세속주의화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를, 그걸 보는 영적 지식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해도 여러분들, 진정한 교회는 예배 속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이거 꼭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먼저 오지 않죠? 바울에게 은혜가 먼저 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좁은 길에서 내가 성령을 체험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이 오더라. 나는 허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넌 죽은 사람이야. 넌 가망이 없어. 너가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부유하고 뭐 지식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죽은 자로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살아있는 자로 보는가? 좁은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죄의 용서를 체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형통함이 있고 여기에 넘치는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는 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아있는 자로 보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지? 그거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자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걸로 인해 완전히 영이 미혹당해가지고 사냥질 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자기 자신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형통하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만나가 쏟아져 내리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비즈니스의 모든 문제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려면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나를 만들어가고 있나? 나는 이 은혜가 주는 좁은 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움을 체험하고 살아가나? 이것이 와야만, 이 좁은 길로 가야만 나는 살 수 있고 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내가 받은 탕감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나에게 오늘날 이 파국과 재난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고 봉사를, 디아코니아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봉사에 은밀히 보응하죠. 우리가 왜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듭니까? 교회 다니면서 실족하는 경우 보면 내가 교회에서 한 일을 먼저 계산해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그러니까 난 당연히 교회에서 이만큼 대접받아야 하는데, 교회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참 저급한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싸움하는 장소가 되고 말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이 받은 은혜가 커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수고도 하는 겁니다. 이건 좁은 길이에요. 뭐 내가 여러분 봉사한들, 여러분들이 수고한들 무슨 세상이 알아주기라도 합니까? 나 역시 무슨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내 안에서 믿음이 살아나니까 디아코니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는 이 디아코니아가 향으로 바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게 은밀하게 보응을 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좁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